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주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고하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을 이제 108편에다가 편집을 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었던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경도하는 게 아니고 잡히면 죽어요. 쫓아오는 군사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제일 싸움을 잘하는 3,000명의 병사들이에요. 내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를 보면은 사울에게 알려서 사울로 하여금 잡을 수 있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중에 이제 다윗은 도망을 다니죠. 도망 다니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일단은 그것이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아요. 다윗이 뭐 역적에게 한 거였어요? 잘못한 거였어요? 없잖아요. 온전히 잘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 부당함이 어디서부터 계속됩니까? 일단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들이 8인데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막내라고 그랬어요. 16장인가요? 17장이겠다. 그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어. 자, 16장에 보면은 그 8 중에서 아들들 불러오라니까 한 놈 빼고 불러와. 8명만. 다윗 빼고 불러와. 17장 26절이니까요. 보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고 28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이 4가지 없는 놈아 이러죠. 그렇죠? 한 30살 차이 나는데 막내 동생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못돼도 20살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10대라면 그거는 30대 후반 40대 가까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 나이 돼가지고 그 어린 동생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더군다나 아버지 심부름을 지금 와서 있는데 평소에 얼마나 집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다윗이 뭐 해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해야겠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뭘까? 이게 비밀이야 이제.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의 나이 때 제일 약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맞지도 않아 실은. 이 생각으로 인생을 망쳐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애들, 뭐 사고 친 애들 만나보잖아요. 그냥 웃음만 나와요. 지금 어떤 놈이 오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순천 오병원에. 왜 입원해 있냐? 3대1로 싸워서 뒤지게 맞췄어. 물론 상대방도 많이 다쳤어. 진짜 깡다고 있는 놈이죠. 근데 왜 싸웠느냐? 웃음만 나와. 그냥 진짜 웃음만 나와요. 왜 그래요? 그만큼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지가 떠들고 다니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땡땡이 삐일거 해가지고, 왼쪽 눈을 삐일거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후배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됐어요. 왜요? 후배들 뭐 공기 잡는다고 이제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가만히 있던 후배들이 에이씨 한번 발라보자로 발라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요 거기다 인생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고. 왜 그러느냐?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벗어난 상태야. 보여.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봐. 다 알고 하는 거야. 이때는 절대 모른다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지만은 갑니다. 왜 갑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을 거라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요.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부당해요. 장인 어린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장인 어린이. 그게 왕이야, 이게. 심지어 왕의 아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아니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들도 싫어해. 그런데도 그런 부당함이 계속돼. 자, 이런 부당함 속에서도 뭐합니까? 다윗은 왕에 대한 예의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이것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시끄러워질 때 여러분은 꼭 잘 보세요. 그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를 잊어버려요. 질서를 깨요. 무너뜨려요. 스스로가 그래요. 무슨 증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4장은 기억을 해야 돼요. 26장하고.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24장에서 보니까 6절, 7절이죠? 1절부터 7절까지. 여기는. 네. 어차피 알고 있으면 찾아보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20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상당히 길어요. 한 7절, 8절, 9절부터 한 10몇 절까지 될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뭘 갖춥니까? 예를 갖추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느냐? 못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야. 34편인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 가능하냐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생에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어요. 지난주 우리 찬양이 광야였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그리 밤은 길었는지. 예.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했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합니다. 5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11절까지인가요? 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뭐하라? 언제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냥 언제든지 그냥 순종하면 된다. 기꺼이 즐거이 따르면 된다. 손해가 된다? 그럼 손해봐라. 내가 소견을 보게 하면 보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뭘 믿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뭘 믿고 있었어요? 진실하심을 믿었어요.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러면은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안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것이.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어떠한 환난 속에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해를 두렵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나를 지키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아. 염려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이걸 가르쳐서 뭐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부당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근데 실은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해라? 이 자세를 봐라. 이 자세를. 예.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와 이것은 다윗이 얘기했고 이제 우리 얘기로 옵시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일단은 언제나 판단하고 가는 것이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죠. 그렇죠? 내 기준이요.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그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잖아. 이걸로 가지고 가지.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나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뭐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2장입니다. 37절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39장 9절. 37절 하나님을 뭐요? 목숨을 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통틀어서 그냥 뭐입니까? 이제 10계명.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이미 완성됐다고 그러는데요. 완성됐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면 안 돼. 우리 해야 못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못한다. 여전히 죄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21절에서 30 몇 절까지입니까? 35절, 4절, 5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가 나와요. 한 달란트가 34kg로 잡읍시다. 성소의 세겔로. 왕의 세겔은 54kg예요. 왕의 세겔로 튀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달란트를 34kg로 잡느냐, 40 몇 kg 잡느냐, 54kg 잡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작은 34kg. 그럼 34kg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한 돈이 0.2g, 뭐 몇 g이에요? 2g 같은 그래요. 근데 지금 요즘 뭐 온수당 뭐 $5,000 넘었다면서요. 온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나는. 찾아봤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10,000달란트 곧 이 모든 죄를 뭐 했다? 용서받았다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20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죠. 뭐 작은 돈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큰 돈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요거 빚진 자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가 잡으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이게 나야. 참 당황스러웠어요. 정말로 당황스러워. 이게 나야. 이런 나를 뭐 한 거죠? 아니 이런 나를 주님은 뭐 하셨어요? 살리시고 속량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런 나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뭐래요? 일꾼으로 부르시고 대사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천국을 이루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천국을 이루고 가 계시잖아요. 그럼 머리 집에서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잖아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끝났어요. 준비는 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량없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3장 어찌 찬양 안 할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예, 시편이죠. 이거 3주 전에 봤죠. 그렇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마땅한 찬양. 그렇죠.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6편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요. 내 일생 동안 죄인의 삶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 나는 의를 향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말은 무슨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생 동안 이 공고한 죄에서 항상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법 계엄에 수많은 사람이 동참했죠. 그중에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사람,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추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23년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 김건희 1년 8개월 나왔는데요. 아니요. 저는 웃었어요. 그냥 항소심 가봐라.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웃었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법을 조금만 알면은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판사가 장난쳤구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만. 근데 여기서 뭘 봅니까? 아니 불법인지 뻔히 알아. 그러면서도 움직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전부 다 서울대 법대생 놈들이요. 거기 들어간 놈들이 대부분이 그런 놈이 육사예요. 비육사 출신 거의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계엄을 막은 게 다 비육사 출신들이에요. 비육사 출신 뭐냐? 별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번 계엄 막았어요. 자기들은 원칙대로 기식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막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뭐예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말하잖아요. 오늘 3절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뭐 해라?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은 소멸되어버려요. 지금 끝났잖아요. 영원히 끝났어요. 뭐 정권 바뀌면 나온다고요. 정권이 바뀌겠습니까? 저렇게 하는데. 몰라요. 새롭게 국힘이 완전히 재탄생하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어요.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오고 가고 해야 건강해요. 한 번 가고 한 번 오길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영원토록 보살필 것이기. 그 다음 내용이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긴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생을 뭘요? 영어 성경 이렇게 써있더만. As long as I live. live인지 live인지 모르겠어요. live 동사니까.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all my life 내 인생 전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죠? 제가 인생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내가 그래도 꽤 했잖아요. 다 독학으로 한 거예요. 혼자서 다 했어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또 공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냈으니까 난 니들하고는 달라 인생이. 나는 다른 존재야. 이리 생각했다니까요. 근데요 50이 넘어서 보니까는요 아니요 똑같아요. 실은 50대 본 것도 아니에요. 20살 넘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너나 나나 똑같구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미 생각했어요. 학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떻게 타고났냐다. 그게 20살 때 캠퍼스에서 혼자 서 있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아 학벌은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을 찬양한 이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라. 작은 일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일주년 일로 치면 절대로 안 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고 우리 학생들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본업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 찬양하는 삶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